네, 우리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고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은 52쪽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라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은 사람 아멘.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어제 잘 지냈어요? 어제 집에서 뭐 했어요? 어디? 도쿄올림픽 봤어요? 네, 목사님도 봤어요. 화가 나기도 하다가 막 응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네. 필요한 순례죠. 이따 물어볼게 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아까 유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영화나 TV나 이런 데에서 막 재판하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면서 그 재판이 그 흐름이 있어서 막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그 죄를 지었다고 말해지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증인 누구를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그 재판의 결과가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증인을 하느냐, 어떤 내용을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판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 증인은 그 소송에 관련된 그 재판에 관련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관련된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이제 했던,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줌으로써 그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사람을 이제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증인이 돈을 받고 한쪽 편에게 유리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증인은 증인의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법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요. 만약에 잘못된 증언을 한다, 거짓말로 증언을 한다 그러면 위증죄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증언을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될까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이나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또 어떤 걸? 예수님이 구원자이셔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요. 네. 뭐 승현이 말대로 하나님을 전해야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라.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인자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내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이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 마구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 마구간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아빠 요셉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300km 정도가 돼요. 우리 세종에서 부산 가는 정도. 그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각자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테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겠지.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시작하면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는 2명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았던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아니 부활했어. 예,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군인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갈릴리로 갑시다 하면서 갈릴리로 갑시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제자들에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수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산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했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에 가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냥 산이라고만 나와요.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밖에 나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거 퀴즈 맞출 그때 했던 거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종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증인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던 응답들,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자랑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학교 첫째 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배웠어요. 둘째 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셋째 날 천국을 준비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배운 예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